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갈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죄 가운데 있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적당히 새로워진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운 그런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런 원론적인 것을 넘어서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그런 변화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으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옛 사람의 핵심적인 모습 중 하나는 바로 거짓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거짓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단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안에 진리라고는 없습니다. 언제나 거짓으로만 가득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 사단의 역사 아래 거하는 자들은 역시나 거짓으로 채워져서 그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에 사로잡힌 옛 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참된 것을 말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할 근거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결과는 언제나 분열로 나타납니다. 거짓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고 경계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매개가 되어서 화평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 몸을 이루고 화평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는 오직 참되고 진실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 그것이야말로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해석에 따라서 분을 내라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분을 내지 말라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을 낸다는 이런 모습을 떠올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 떠올려집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떠올리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모습일까요? 갑자기 장사 잘하고 사람들 잔뜩 모여 있는데 채찍을 하나 들고 와서는 마음껏 휘두르며 거기에 있던 소와 양을 다 쫓아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뒤엎으시고 돈을 그냥 땅바닥에 확 뿌려버리십니다. 그런 모습을 딱 생각해 보면 마치 흡사 자신의 구역을 정리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아내는
그 조폭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떠올려 보며 우리가 깨우치는 것은 무엇이냐? 아우, 저렇게 해서 되겠어? 라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진리와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분내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셨죠?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그 성전 가운데에 그냥 강도의 소굴, 장사치들로 가득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을 내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의분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불의함을 보고서 참지 못하는 그런 분노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것은 완전하게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감정, 또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희로애락의 감정,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본문의 말씀 이것이 분을 내라, 분을 내지 말아라 뭐 이런 것으로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닌 겁니다. 다만 야고보서 1장 19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잘 참아내고 더디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화를 잘 참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 그 감정이 격해지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칫 그릇된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37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덧붙여 놓은 것이 뭐냐? 악을 만들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분노의 마음은 악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순간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참아내는 것이야말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재창조된 성도의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을 내어도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말씀을 보니 그 분을 내는 기한을 정해줍니다. 해가 질 때까지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해가 진다는 이 시간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마무리를 의미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해가 지는 그때가 오히려 하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을 품고서 지금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할 만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분한 마음 그대로 새 날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점점 본질과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논점이 흐릿해집니다. 몇 날 며칠을 마음에 화를 품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냈지? 그런 건 잊어버리고 그냥 분노의 마음만, 그 감정만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내만 나쁜 사람이야?
결국 그런 마음은 상대를 향한 미움과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하고 어느새 그 관계 속에서 화목이 깨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그저 이웃이나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를 이루어가는 것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화목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특히나 공동체의 지체를 향해 그런 마음이 든다면 더욱이나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에 저를 향해서 미움의 마음이나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막 열변을 토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 때 그 말씀을 받고서 내가 은혜를 누린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저 봐라 막 이런 마음만 막 드시겠죠.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보다 앞서는 일이 있어? 그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웃 가운데의 관계를 화목함으로 이룬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웃과 이렇게 화목을 이루어가는 일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유지해가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분을 참고 죄로 나아가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마귀라는 단어의 그 원문을 살펴보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비방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마귀는 근거 없는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헐뜯게 하고 넘어뜨리고 비방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분을 품고서 그 마음에 틈이 생겨버리면 사단이 그 틈으로 들어와서 그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잊어버리게 만들고 비방함으로 남을 헐뜯음으로 하나됨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을 깨뜨리는 빌미로 우리 스스로 그 빌미를 사단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은 배가 고파서 눈을 붉히고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의 작은 틈이 보이게 되면 그에게는 큰 빌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마음의 동료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워진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 열심히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은 10계명의 8계명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지켜야 할 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좀 마음에 좀 잘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뭐 딱히 뭘 훔쳐본 경험이 없잖아요. 연아야, 도둑질 해본 적 있니? 너 왜 대답을 빨리 안 하지? 큰일 났네. 너 이따 조사해봐야 되겠어. 이 말씀은 도둑질 해본 사람, 그런 경험 있는 사람에게나 있는 뭐 지켜야 될 말이지, 도둑질 해본 적이 없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런 걸 주시지? 이런 느낌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가르침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그런 삶의 태도와 모습이 바로 이 도둑질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그 소요리문답 공부를 했거든요. 소요리문답 뒤편에 가면 그 10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합니다. 10계명을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이 동일한 피드백을 내놓았습니다. 아우, 못 살겠다. 이것대로 못 살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는 거였어요. 이거 다 지키면 그게 사람입니까? 뭐 이런 피드백이 우리들 가운데 다 나왔거든요. 8계명을 배울 때 배우고 나서 나눔을 하는데 나눔의 주제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불법 다운로드. 그런 거 도둑질인 거? 그렇지. 그럼 불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도둑질이 맞는 것 같아. 연결이 됩니다. 또 다른 나눔의 주제, 게으름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도둑질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런 느낌들이 막 듭니다. 거기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사치, 보증, 뇌물, 컨닝, 탈세, 비만, 도박, 질투. 저는 큰 도둑입니다. 비만이 그 주제에 있는데요. 도대체 도둑질이 어떤 개념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기에 이런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쭉 주제로 나와 있을까요? 도둑질이라 함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삶.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지키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청지기의 마음 자세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선하게 이끌어서 남의 것을 훔치던 자가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돕는 일들로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절약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것이라 말하던 그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에 대한 변화를 촉구합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도 말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 그런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뭐 욕설, 안 좋은 말 이런 말을 넘어섭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말들을 뜻하는 거죠. 말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관계가 다르게 형성되어 갑니다. 몇 년 전에 예전에 EBS에서 말에 대한 그런 힘 이런 것들을 실험했던 영상 혹시 보신 분 있으실 텐데요. 갓 지은 밥을 통 안에 구분해 놓고 한쪽에는 예쁘다 착하다 이런 좋은 말만 하고요. 한쪽에는 짜증나 싫어 너 미워 이런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떤 결과로 나타났느냐? 한 달이 지났는데 좋은 말을 했던 그 쌀밥을 탁 열어봤을 때 물론 곰팡이가 좀 피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그런 곰팡이가 끼어 있고 냄새를 맡아봐도 좀 구수한 이런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짜증나, 싫어, 미워, 너 야 안 돼 이런 말을 했던 밥에는 어떻게 됐느냐? 뚜껑을 열고 냄새도 맡지 못할 정도로 썩어 있는 걸 봅니다. 그걸 EBS 영상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밥이 사람 말을 알아듣는가요? 귀가 있어서?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 말을 듣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밥도 말로 인해 그런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람의 말에 숨어있는 감정과 생각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렇게 많은 영향들이 주어지겠습니까? 특히 한 마음으로 세워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는 실제로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쓰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말,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들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 간에 주고받는 이런 말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정말로 유용하게 쓰인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필요 적절한 말, 사랑을 가득 담은 그런 권면과 조언의 말들,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선한 말들을 통해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앞서 말한 분내는 일, 도둑질을 하는 일, 더러운 말을 하는 일들,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 근심하게 될까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갈 때입니다. 즉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근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근심하게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며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중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날까지 책임지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실수하고 잘못 저지르면 너희들 벌 받는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사람이며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태도로 성령과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혹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소망 중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알려줍니다. 먼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독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의 마음을 품고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노함과 분냄은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요. 떠든다라는 것은 적대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방한다라는 것 역시 복음을 무너뜨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해치는 그런 악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류의 나쁜 감정, 생각, 태도를 모두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그저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실 수 있도록 나를 그대로 버려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도록 하며 따라가야만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반드시 취해야 할 그런 태도도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이웃 사랑의 온전한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마음을 다해 살피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 여기지 않고 그 어려움과 형편을 나의 것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향해 불의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마치 나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대로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태도가 새로워진 나를 통해 삶에서 드러나야 할 그런 온전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살펴본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조금은 추상적인 말씀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모습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와 또 내용의 말씀들을 로마서에서도 골로새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쭉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해야 할 모습들이 비단 여기에 기록된 것밖에 없을까요? 너무나 많은 변화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변화해야 할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말씀에 다 일일이 세세히 기록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성경에서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에 뭔가 새로운 내용의 말씀이 있던가요? 저 말씀 새로 들어. 그런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들어왔고 읽어왔던 전혀 새롭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서도 또 강단에서도 반복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도모하지 않기 때문이죠. 간혹 새롭게 말씀이 다가오더라도 참된 변화의 모습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변화되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그 방향이 새로워지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이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졌는데 이런 변화가 성도와 교회 가운데에 바르게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 지금과 다를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오히려 악은 만연하고 새로워지기는커녕 여전히 퇴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 생각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히 한 가지 들어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로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선별해서 취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 삶을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 노력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 내가 살아왔던, 내가 정립했던 나의 기준을 그대로 두고서 거기에 맞는 말씀, 거기에 기쁜 말씀, 익숙한 말씀, 그걸 선별해서 취하는 겁니다.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위로가 되고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한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야, 그런 말씀을 읽을 때에야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큰 돌덩어리가 던져진 것처럼 파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파장이 거친 파도가 되어서 몰아쳐오고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버리고 내 삶을 송두리째 뒤엎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한 나의 변화의 과정은 때때로 격동하고 때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피드백,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에 찔렸다 하는 이 표현은요, 마치 사람의 몸이 관통하는 것처럼 찔리는 것, 정신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말씀이 그들을 격하게 찔러서 듣는 모든 자신들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바래왔던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손으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그 사실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후회와 절망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느냐?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입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말했을 때 그날에 3,000명이 변화하고 성도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날카로워서 날이 시퍼렇게 서 있어서 우리의 악함과 죄악, 우리의 옛사람이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갈라지게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저 겸손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재조정되기를,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며 그 변화의 과정을 결단하며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취해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우리 교회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이거 그냥 말하기 쉽고 말하기 좋은 그런 단순한 어떤 슬로건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그런 온전한 태도와 치열한 영적인 싸움, 내적인 고뇌, 이런 것들을 거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그런 거 뭐 아이고 좋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그런 거 아닙니다. 구호나 슬로건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거기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그런 표리부동한 그런 모습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속은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옛사람의 그대로의 모습 안 됩니다. 주님이 그토록 경계하시고 질책하셨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것 멈춰야 하고 버려야 하는 겁니다. 속사람의 변화를 향해 가야 하지만 그저 겉사람의 변심만으로 만족하고 멈춰버리는 우리의 태도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하게 새 사람으로 변화하고 우리의 변화된 새 사람이 삶의 태도와 실천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리일체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고 치열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